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날씨가 이제 쌀쌀해졌는데, 날씨가 쌀쌀해진 것도 이제 쌀쌀해졌지만 제 마음 속에는 이제 아내가 걷지를 못하는 신경이 이렇게 마비가 되다 보니까 가슴부터 다리까지 마비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17시간을 이제 아내를 간병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침 9시부터 그 다음 날 아침 9시까지 하고 저녁에 이제 4시부터 그 다음 날 9시까지 하다 보니까 한 17시간 정도를 아내를 간병하는 것 같고, 아내가 이제 걷지를 못하고 침대에 있다 보니까 일으켜줘야 되고, 또 누워 있다 보니까 이제 허리가 아파가지고 또 많이 이렇게 두들겨줘야 되고, 또 목이 마르면 물도 떠다 줘야 되고,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대신 발이 되어서 움직이고, 오늘 아침에도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도 감겨주고 또 세수도 해주고 또 로션도 이렇게 발라주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제 몸은 또 제가 닦아야 되지만 아내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닌데, 이제 살림은 집에도 자녀들이 여럿이 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이 올해 93세인데 어머니께서 살림을 하시는 거예요. 살림을 하시고, 어머님도 걸을 수 있으시고 또 기운이 아직까지 있으셔서 할 수 있지만도, 어머니도 연세가 많으신 가운데 있는데 어머니께 살림을 하시니까 저는 거의 집에를 거의 안 들어갑니다. 거의 안 들어가 바로 병원에 갔다가 잠깐 일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이 가정 가운데 이런 어떻게 보면 고난이죠. 인생이 다 이렇게 이런 고난 저런 고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가정에는 아내가 이렇게 걷지 못하는 고난이 있지만, 또 다른 가정은 다른 가정대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없는 가정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병원에 있다 보면 아내하고 아내가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여보, 나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왜 내가 살아가지고 남편 고생시키고 또 자녀들 고생시키고 이렇게 참 모든 식구들을 고생시킨다고 왜 나를 이렇게 살게 했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다 위로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아무런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남편이 1년 전에 돌아가신 이제 형제님이 계신데, 전라도 영광에 이완기 형제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형제님 오랫동안 아프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자매님이 지난번에 홀사모 때 안산에 우리 교회 왔다가 이제 문병 갈 수 있는 시간이 돼서 이제 나정수 자매님께서 같이 문병을 갔었습니다. 가셨고 그냥 안쓰러워하시고, 우리 아내가 이제 여러 가지 자녀들도 많이 있는데 걷지를 못하니까 너무 안쓰럽고 안타까운 이런 마음을 갖고 얘기를 하시고, 이제 돌아가서 이제 영광에 계신데, 그 자매님께서도 남편이 돌아가시고 이제 혼자 이제 자녀들이 다 결혼해서 살고 혼자 계시죠. 그러니까 집에서 넓은 집 혼자 살다 보니까 요새는 이제 가을 추수거리도 하고, 집에 가면은 옛날에 아픈 남편이라도 방에 누워서 있어가지고 여보 하면서 얘기도 하고 남편을 부르고 또 얘기도 하고, 아픈 남편이지만 있었는데 1년 전에 돌아가면서 자매님이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보고 싶다고. 그래서
우리 아내하고 이제 전화를 걸어서 연결을 시켜서 줬는데 우리 아내가 그런 얘기를 쭉 아까 얘기한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살아가지고 뭐하나, 남편 고생시키고 자식들 고생시키는데 걷지도 못하는데 죽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나정수 자매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매님,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걷지 못해도 병원에 누워 있는 것만 해도 남편에게 힘이 되고 자식들한테 힘이 되는 것이지, 어쨌든가 살아 있어야 된다고. 걷지 못하더라도 살아 있어야 된다. 그래 살아 있는 것 자체가 남편에게 힘이 되고 자식들의 힘이 되는 것이지, 걷지 못한다고 그래서 죽으려고 하는 이런 생각은 가질 것이 없다 하는 이런 얘기를 그 자매님이 경험이 있다 보니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아내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우리 나자매님께서 1년 전에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니까 이렇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식구들한테도 힘이 되고 또 남편이나 자녀들한테도 힘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많이 좀 의료를 받고 있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처제가 이제 병원에 계속 누워 있다 보니까 이제 머리를 좀 잘라줬어요. 머리를 잘라주니까 머리가 이제 그전보다는 좀 짧아졌죠. 자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계속 걔가 내 머리 이렇게 짧게 잘라놔가지고 애써가 결혼하게 되면은 머리도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이렇게 잘라가지고 어떻게 올릴 수도 없고, 지 머리나 자르지 왜 내 머리를 잘라가지고, 지가 미정원을 해나 왜 지 머리를 자르지 않고 내 머리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면서 앞으로 시간 지나면 머리가 또 자랄 수 있으니까 여보, 너무 비오면 아침 9시부터 4시까지 여러 시간을 7시간을 하루에 와서 맨날 오면서 오이지를 담궈오고 또 여보 먹을 거 이렇게 죽도 썩어오고 또 안마도 해주고 그랬는데 자꾸만 머리 잘랐다고 얘기하면은 지 엄마 안 오면은 어떻게 할 거냐? 지 엄마가 얼마나 지금부터 3달 동안 희생적으로 날마다 와가지고 딱딱 시간 맞춰가지고 와서 간병해주고 도와주는데 고마워해야지. 머리 좀 잘라놨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불평하면은 도움될 게 뭐가 있냐? 안 온다면 당신만 고생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우리 아내가 그 얘기를 듣더니 그래요. 내가 머리 자른 건 잘랐지만 서운하지만 우리 동생이 계속 나를 간병하고 도와주고 오이지 같은 거 없으면 또 밥도 잘 안 먹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오이지가 떨어지다 보니까 오이지 밥을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제한테 얘기를 했는데 아내가 이렇게 병원에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또 오래 있다 보니까 이제 정신도 많이 약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누가 금방 왔다 가도 또 잊어버리고 계속 병원에서만 누워 있다 보니까 이런 걸 보면서 사람이 나이가 들면 점점 기억도 상실되고 또 몸에 병도 생기고 이런 걸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도 이제 제가 82년도에 11월 13일 날 결혼을 했어요. 며칠 전에가 이제 결혼 기념일이었는데 병원에 이제 아내가 있으니까 제가 병원에서 있으면서 결혼 기념일 날도 병원에 있었고 제 생일날도 병원에 있었고 병원에서 이제 모든 일과를 지내게 되는데 우리 아내가 자기 얼굴을 보면서 아유 내가 할머니가 됐다고 마음은 늙지 않았는데 얼굴을 보면서 이도 빠지고 또 머리는 짧고 병원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할머니가 됐다고 내가 이렇게 모습이 할머니 모습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그러면서 내가 당신이 이제 내일 모레가 이제 70이 되는데 사람의 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에 70부터 이제 하나님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 보면은
사람의 연수가 70이라고 그러지 않았냐? 응? 우리들 마음속에는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더 좋은 곳이 우리에게 있지 않냐? 하늘나라가 있고 정말 영원한 소망이 있는 천국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불행이 있는 게 아니라 행복이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살든지 죽든지 하루하루를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냐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참 감사가 없었고 또 어떤 기쁨도 없었고 이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요새는 이제 그래도 감사하고 살아야 되지 않냐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는 그동안 이제 사람 몸에 좋다고 하는 것은 잘 먹는데 몸에 좋지 않다고 하는 것은 잘 안 먹는, 거의 고기도 안 먹고 자랐고 뭐 이런 빵 같은 것도 거의 많이 안 먹고 커피도 안 먹고 몸에 좋다고 하는 것은 열심히 먹었는데 요새는 그러더라고요. 아유, 이왕 걷지도 못하는 거 모닝 커피라도 좀 한 잔 먹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믹서 커피를 한 박스를 100개 들은 걸 하나 이제 사다 놓고 아침마다 커피를 타주는 거예요. 커피 한 잔 타주면은 커피가 왜 이렇게 맛있느냐고, 커피 맛있다고, 당신하고 이렇게 커피를 한 잔씩 마시니까 커피가 이렇게 맛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여보 한 잔 더 마실래? 그러면 한 잔 더 마실까? 한 잔 더 타줘요. 한 잔 더 마시면 기분도 좋아가지고 어디 한 잔 더 줄까 해서 뭐 3잔도 먹어본 적이 있는데 하루에 한 잔이라도 아침에 모닝커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지금 이제 한 달 보름 거의 2달 돼 가는데 우리 아내가 있는 병원이 1인실인데 이제 그전에는 그 1인실에도 햇빛이 들지 않는 가운데 있어가지고 햇빛 전혀 들지 않고 바람이 불지 않는 이런 이제 안쪽에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요한이가 와서 간호사한테 부탁을 해나갔고 이제 남쪽에 햇빛이 잘 드는 남양 쪽에 이제 그런 방이 나오면은 바꿔달라고 이제 간호사한테 얘기를 해놨어요. 그 이제 남쪽에 있던 한 사람이 나가면서 자리를 바꿨는데 아주 요한이한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요한이가 참 센스가 있는지 하늘에서 냈다고 그냥 엄마 그 남양 쪽에 있는 이 방을 또 해줘가지고 햇빛도 잘 들어올 수 있는 곳에 해주고, 요한이는 그 하늘에서 냈다고 하면서 의자도 갖다 놓으니까 그렇고, 지난번 요한이가 인사를 하는데 엄마 저기 건강하시고 어머니에게 이제 보답하겠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렇게 하니까 엄마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 아내가 요한이가 말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보답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병원에서 마음적으로 위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참 요 근래 저에게 있어서 참 아내가 아파가지고 함께 있는 시간이 많은데 어제도 결혼식 갔다 와서 참 어떻게 보면 결혼식 갈 수 있는 시간이 안 되잖아요. 아내 옆에 꼭 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식구들이 뭐 9명 자녀들이 있다 할지라도 다 바쁘더라고요. 뭐 미성년자들은 거기 오는 거를 많이 부담해 하고, 요셉이도 어렵고 요한이도 어렵고 또 다니엘 뭐 아르바이트 한다고 얘기하고, 사무엘 또 뭐 공부한다고 얘기하고, 또 모세도 직장 다니고 에스도 또 직장 다니고 하면서 보라는 또 천안에서 학교 다니고, 누구 하나 이렇게 엄마를 위해서 간병할 수 있는 사람이 마땅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의 옆에서 있게 되는데 어제는 이제 바나바가 옆에 있으면서 제가 결혼식을 다녀올 수가 있었고, 오늘 아침에도 자네가 다 이렇게 연락을 해도 올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학생들은 다 MT 가서 있지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주님께 그냥 맡겨놓고 지금 병원에 혼자 있어요. 혼자 있고 제가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또 성도가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참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저에게도 이런 고난이 올 줄은 몰랐지만 이 고난이 현재 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내를 위해서 이제 가슴부터 다리까지 다 마비가 돼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고
또 화장실도 못 가고 또 침대 내려오지도 못하고 있다 보니까 모든 것을 이제 옷을 입히거나 벗는거나 이런 것도 다 이렇게 해줘야 되니까 그런 가운데 아내하고 있는 시간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조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누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말씀이냐?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의의 제물이 무엇인가? 불의의 제물은 돈을 말씀하고 있어요. 돈이요. 불의의 제물.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돈을 벌고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벌게 되는데, 이 돈을 가지고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이 친구는 뭐냐면은 돈을 가지고 친구들을 사귀어 가지고 주님께로 인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돈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만이 필요한 것이고, 또 있으면 필요하고 좋고 없으면은 불편해서 또 사는 거예요. 돈은. 근데 이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이 친구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돈을 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헌금을 할 수 있으면 교회 나오면 전도 집회도 하고, 또 이 돈을 가지고 친구들에게 뭐 말씀을 해주면서 교회로 인도할 수도 있고, 이 친구를 뭘로 사귀느냐? 돈을 가지고 사귀는 거죠. 말만 가지고 친구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 재물이 없어질 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접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바로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이 땅에서만이 가능한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들의 돈을 어디에 썼는가에 따라서 정말 주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상급이 있고 면류관이 있고 칭찬이 있고 있는 것이에요. 이 땅에 돈을 아무리 많이 쌓아뒀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가치나 도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절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이 작은 것이 뭐냐면 재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 이 재물은 작은 것이고 또 큰 것에도 충성되고, 큰 것은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또 주님의 몸된 이 교회의 일이고, 그래서 이 큰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하늘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거예요. 작은 것은 재물이고 큰 것은 영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 작은 것을 크게 보고 아주 큰 것을 작게 보는, 우리들의 영안이 이 땅에서만 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또 잘 입고 또 좋은 집에 살고 또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막 이런 거,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진실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큰 것에, 영적인 것에 충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여러 가지 10월 달에도 보면은 9월 달에도 10월 달에도 교회적으로 선교사들도 초청하고 또 외국인 캠프도 하고 또 말라이 선교사, 또 동티모르 선교사님, 또 중국 선교사님, 또 많은 선교사님들 초청하면서 또 저 진도에서 섬기는 서병 함재님도 초청하면서 격려를 하고 위로하고 이와 같은 시간들을 다른 달보다 이렇게 많이 했어요. 헌금도 이제 그분들에게서 많이 전달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일주일 있으면은 이제 이번 주부터 전도 집회를 하게 되는데, 교회 재정이 상태가 이제 많이 일반 재정에서 보면 재정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전에 보통 한 1,000만 원씩 재고 있었다고 하면은 100만 원 밑으로 떨어졌더라. 94만 원으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뭐 하필이면 또 요새 교회 김치냉장고가 또 고장났다 그래가지고 김치냉장고를 또 190만 원 주고 또 사야 되니까 돈이 지불되고, 또 요새 뭐 애들 뭐 학생들 MT 간다 그러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서 계속 재정이 팍팍 들어가는데, 전도 집회를 하게 되면 큰 영적인 일인데 여기 관심을 갖고 교회 재정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강사님도 오면 사례비도 주고 또 밥도 사주고 또 영혼들 전도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고 전도 집회를 할 수 있나 이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성리를 보는 단톡방에다가 교회 재정 상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올리면서 제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되겠다 하고선 제가 이렇게 연보를 좀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동참하더라고요. 저는 교회 재정이나 가정에 있던 재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관심을 갖는 것이, 우리 집에 지금 돈이 있나 없나, 누구든지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을 거예요. 내 주머니에 지금 돈이 있나 없나 얼마나 관심 있겠어요. 돈이 없으면 우리가 활동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가 재정이 부족하다고 할 때 누구 하나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 말씀을 증거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꼭 합당한 말씀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안 나온다든가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또 재정이 없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또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거기에 맞는 말씀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식당에 가도 먹고 싶은 음식이 있는 거죠. 어떤 때는 한 음식 가운데서 짜장면이 먹고 싶다고 하면은 짜장면을 시키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 합당한 말씀이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교회에 지금 필요한 말씀들이 뭘까 이 생각하면은 교회 재정과 또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당면하는 것이니까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16절 11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 불의의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말하고 있는데, 불의의 재물에 충성한 사람이 보면은 참된 것은 영적인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주님의 몸에서 교회를 섬기는 교회 일이고 영혼을 사랑하는 일이고, 이 참된 것은 주님 것이고, 또 불의의 재물은 이것은 세상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의의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영적인 일에 있어서 충성스러운 일꾼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은 정말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충성스러운 사람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가장 근본은 불의의 재물에 충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도 보면 이제 직장을 다니는 아이들도 이제 생겨나고 또 아르바이트 하는 아들도 생겨나고 하나씩 생겨나죠. 그러면은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돈을 벌잖아요. 수입을 얻게 되는데, 얼마 전에는 다니엘에게 또 요한이나 요셉이에게 또 보라나 또 찬영이나 이렇게 다 자녀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얘들아, 엄마가 지금 아파가지고 병원에 누워 있는 지가 이렇게 오래됐는데, 아버지도 지금 엄마 때문에 제대로 일도 못하고 있으니까 또 열심히 벌어가지고 엄마 병원비를 대야 되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뭐 학원비를 보태준다든가 용돈을 준다든가 차비를 준다든가 이러기 어렵다. 엄마는 아버지가 결혼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엄마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너희들도 이제 열심히 일을 하든가 아르바이트 하든가 해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냐. 지금까지 이렇게 10년 20년을 키워줬으니까 너희들이 이제 엄마 아빠를 도와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요한이가 3만 원을 딱 보내오더라고요. 제가 요한이 생일날 10만 원을 보냈어요. 10만 원 보냈는데 많이 깎으면 3만 원 또 나한테 주더라고요. 다니엘에게 다니엘도 이렇게 생일날 축하한다고 하면서 10만 원을 보냈는데 다니엘이 요새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15만 원을 보내왔어요. 15만 원. 그 사무엘에게도 사무엘 너도 이제 대학을 들어가게 되면은 너 성인인데 네가 알아서 이렇게 먹고 살고 공부도 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등록금도 네가 마련해서 해야지. 너 아버지가 너 될 수 없다. 돈 없으면 대학 안 가도 되니까 네가 알아서 열심히 다녀야 된다. 그러니까 열심히 네가 알아서 해라. 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뭐 짐짝 날리는 거를 가서 하루 종일 일을 해갖고 10만 원을 벌었어요. 10만 원. 10만 원을 벌더니 1만 원은 밥을 사 먹고 9만 원을 아버지한테 보내온 거예요. 누가요? 사무엘이 보내. 사무엘. 그 두 번째 날은 7만 원을 또 벌었대요. 그냥 가서 짐짝 날르고 그 힘들게 날르는 거죠. 아르바이트 하면 힘들잖아요. 7만 원을 벌었는데 아버지 오늘도 1만 원은 제가 배가 고프니 밥을 사 먹고 6만 원은 아버지한테 보내겠습니다 하고 사무엘이 6만 원을 보내왔어요. 이걸 보면서 아내가 아파서 이제 병원에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녀들로 하여금 지금까지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도와주고 가르치고 모두 수고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자녀들이 부모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이 교육이 잘 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마음이 듭니다.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실비보험을 다 들어줬어요. 바나바부터 해서 모세, 에스더, 보라, 사무엘, 찬영이, 다니엘, 요한이, 요셉이까지 다 이렇게 실비보험을 들어줬는데 우리 집사람은 자기는 보험 안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데 왜 보험을 드느냐고 하면서 죽어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하려면 당신이 하지 왜 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는데 무슨 보험을 들고 사냐고 주님 의지하고 산다고 그렇게 해갖고 안 들었는데 이런 일이 터진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도 얘들아 너희들 실비보험도 이게 니들이 내야지 니들이 벌어서 열심히 해야지 니들 통장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해라. 아버지가 니들 이렇게 지금까지 해준 것도 감사한데 계속 니들 실비보험을 어떻게 내주냐. 바나바도 니 통장 가져가고 에서도 가져가고 모세도 네가 돈 벌으니 가져가고 다 할 수 있지 않냐 하면서 다 각각 자기들 통장에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잘했나요? 잘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하간 어릴 때부터 자립심을 키워주는 것도 부모들이 해야 되는 일이고 자기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 것도 해야지 뭐 공부만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공부를 열심히 대학 나와도 노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은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등학교를 나와도 직장을 다닐 때가 얼마나 많아요. (16절) (13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기 보면 두 주인이 나오고 있는데 두 주인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이 미워한 두 주인 가운데 한 주인은 어떤 거냐? 재물이에요. 재물. 또 한 주인은 어떤 거냐? 바로 주님이십니다.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이 두 주인이 한 주인은 마귀가 아니라 이 재물이에요. 재물. 이 재물이 힘이 큽니다. 오늘 중국 사람들도 나오셨는데 처음에 우리들이 중국인들 전도하고 막 20년 전에 전도하고 그럴 때 보면은 일요일 날 되면은 다 돈 벌러 나가요. 교회 안 나옵니다. 왜냐면 돈이 하나에 어떻게 보면은 신이고 우상이고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고 하는 돈도 중국에서 신입니다. 신 가운데 한 가지. 돈이 많으면 돈신을 믿고 있는데 집 하인이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럴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이분이 우리들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도 보면은 돈이라는 주인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돈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은 주님의 일과 교회 일과 영적인 복음 전하는 일에 관심이 없고 돈에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가치관이, 돈에 대해서 가치관이 있잖아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보면은 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이 많은 것입니다. 제가 어떤 이제 한 청년을 중매를 했었는데, 중매를 하니까 이제 중매하다 보면은 소개해줘 갖고 잘 되면 만나고 교제하고 또 상견례도 하고 또 예식장도 잡고 결혼할 때 잡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결혼하게 되는데 둘 다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결혼하기로 했기 때문에 상견례도 끝나고 날짜 잡아가지고 둘이 결혼해서 이제 살 집을 구하러 다니는 거예요. 형제하고 자매가 둘이 결혼을 해서 살아야 되니까 집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형제도 직장을 다니고 대학 나와서 뭐 유학 갔다 오고 돈 볼 시간이 없잖아요. 돈이 없죠. 그 대출을 1억 원을 받아갖고 내가 집을 구해야 되겠다. 근데 이 전세를 쓰는데 1억짜리 집이 있으면 좋은데 1억짜리가 없고 1억 2천만 원짜리가 있는 거예요. 1억 2천. 아무리 돈을 긁어 말라 해도 1억 이상을 더 이상 보탤 수가 없어가지고 자매한테 얘기를, 우리 둘이 살 집이니까 내가 1억을 댈 테니까 당신이 2천만 원만 대주면 안 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매가 뭐 주식을 샀는지, 내가 주식을 샀는데 주식 살 때보다 많이 떨어져가지고 주식을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팔 수가 없으니까 나는 이 2천만 원을 댈 수가 없다. 아니, 집을 구하는 거는 신랑이 집을 구해놓아야 되는 거지 왜 우리한테 2천만 원을 대라고 그러냐 하면서 결혼 날짜 다 잡아놓고 결혼이 뻐개졌어요. 세상 사람이 아니라 믿음 안에 있는 형제 자매인데도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자매도 살 집이면은 2천만 원이라 내가 2,500만 원, 3천만 좀 더 되겠으면 이렇게 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이 돈이 주인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혼이 중요한 결혼이 빠개진 거예요. 그 이제 아직까지 결혼 아직 못 하고 있어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 두 주인 가운데 한 마귀가 아니라 돈이다, 이거 돈. 우리 성도들도 보면은 돈을 너무너무 사랑하면 안 돼. 주님의 일에 있어서 너무 인색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주님 일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우선적으로 구원하셨고 주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름다운 천국을 예비했다 할 것 같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과 자식과 재물과 이 모든 것이 누구 거예요? 다 주님 거잖아요. 주님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돈을 가져갈 수 없어요. 어떻게 가져가느냐? 지금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 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우선순위가 주님 나라에 대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방식. 월급을 타면은 먼저 주님께 드릴 걸 띄워놔야 되는데 띄워놓지 않으면은 쓰다 보면은 모자르잖아요. 그 모자르다 보면 헌금도 안 하고 못 하고.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와 같은 삶을 주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스타일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잠시 나누고 싶은 것은 참된 부자와 영원한 거지다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 참된 부자, 영원한 거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보면은 여기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부자와 나사로. 여기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한다. 이 부자는 이 세상에서 부자예요. 세상에서 부자예요. 얼마나 부자인지 그는요 날마다 자색옷을 입고 이 비단 옷을 입고 호화롭게 연락하고 잔치를 날마다 하는 거예요. 잔치를 몇 년에 한 번 하는 것도 힘드는데 날마다 잔치를 해봐요.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근데 이 부자는 그렇게 잔치를 날마다 해도 돈이 모자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가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는 부자가 예수님 믿지 않고 지옥 갔잖아요. 지옥. 거기서 지옥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사로를 보면서 나사로를 보면서 16장 24절에 보면은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 나사로 자기 집에 있던 거지에게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한 방울의 물을 구하는 부자를 볼 수 있잖아요. 이 하나님 이 말씀은요 어떤 예화도 아니고 그냥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 있었던 것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다고 했기 때문에 정말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십니다. 근데 이렇게 날마다 잔치하고 또 자색을 입고 지냈던 이 부자는 지옥에 들어가서 한 방울의 물을 구하는 영원한 거지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거지. 한 방울의 물을 구하는. 이 땅에 있을 때는 얼마나 물을 그냥 많이 먹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지옥에는 한 방울의 물도 없는 것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전도 집회를 하게 되는데 전도 집회를 통해서 믿지 않은 영혼들이 주님께 오는 것입니다. 이 전도 집회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나 믿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동일하게 우리도 다른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주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믿지 않는 분들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전도를 통해서 그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계획을 연초에 세울 때 1년에 한 번 이 계획을 특별히 전도 집회를 강사를 불러서 또 전도 집회라고 해서 하게 되는데 1년에 한 번 하는데 그때는 다 우리들 자녀들을 또 남편들을 또 자녀들 믿지 않은 이웃들을 그들이 믿든지 간에 하여간 어떻게든지 간에 데리고 와서 복음을 듣게 해야 되잖아요. 들으면 믿음에서 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야지 믿든 안 믿든 본인들이 결정할 거 아니겠어요. 듣지도 못하고 지옥 가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전도 집회를 통해서 그 부자도 죽어 지옥 갔는데 그에게도 얼마나 많은 전도자들이 와서 전도를 했겠어요. 나사로도 그 집에 대문에 있을 때에도 이 전도자가 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나사로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20절에) 보면은 그런데 나사로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대문 앞에 버린 채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 가지고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주고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얘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의료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 괴로움을 받는 것이 한순간 받는 게 아니라 영원히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어둠에서 한 방울의 물이 없는 그곳에서 불 속에서 영원토록 괴로움을 당한다고 생각하면은 전도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이 전도는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주님께서도 내가 이 전도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은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부자가 이 땅에서는 전도도 받지 않고 전도도 안 했는데 지옥에서 전도하고 있어요. 지옥에서. 이 세상에 내 형제 5명이 있는데 그들한테도 누가 전도해서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전도 안 하면 지옥에서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이 부자가 지금도 전도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내 형제들이 5명이 있다고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부자는 누구예요? 우리들이 주님을 섬길 때 비록 이 땅에서는 고난이 있고 또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부자의 삶을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고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데 합력하고 이렇게 할 때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이 큰 부자는 영원한 거지가 되어서 정말 고통받는 곳에서 한 방울의 물을 구하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됐어요? 이 거지는 이 땅에서 가난했는데 참된 부자의 삶을 살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을 정말 이 부유를 누리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면서 생명수 강가에서 살게 되는 이 참된 부자. 그러나 우리 성님들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다 중요하죠. 그러나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칭찬받는 또 주님으로부터 면류관을 받는 이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오늘 말씀드린 것 기억하면서 주님이 사랑하는 이 교회에 참 모든 것이 풍성하고 또 주님이 사랑하는 영혼들로 가득 채워서 복음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교회가 또 힘을 내고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정말 사랑한다 하면은 내 자식, 내 아들, 딸, 손자, 손녀들, 남편들 주님께 이렇게 인도해서 오래전에 저희 집에도 우리 누님이 먼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누님께서 이제 저를 이렇게 교회로 주일학교 데리고 갔어요. 그러면서 또 우리 어머니도 이제 전도를 하고 할머니 전도하고 또 동생들도 교회로 인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고모도 작은 아버지도 인도하고 모든 가족들 식구들이 다 이렇게 주님을 믿는 믿음의 가족들이 됐습니다. 우상을 숨기고 이와 같이 살던 이 집안이었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족들에게 임하게 되어서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 가족 식구들 또 모두 이번에도 요셉이가 이제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요셉이도 믿는다고 하지만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참된 부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정말 이 부자가 이 땅에서는 부자였지만 영원한 거지가 되었는데 저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정말 참된 것을 위해서 불의 재물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고 정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돈보다 우리 주님을 섬기는 온전한 주인을 잘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따라가지 않게 되면 우리 인생은 이제 올바로 행복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참된 부자, 영원한 거지를 생각하면서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주님이 사랑하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주관이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 말씀이 조금의 유익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